바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을 한 발자국 더 가깝게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성경 분류표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은 그 사도금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쭉 다 서신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나는데 이 구약 성경은 좀 더 이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시대도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이라고 과거가 아니고 뒤라고 해서 이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저자는 모세고요. 뭐 찾아요? 연필? 아, 성경책 오늘 별로 볼 일이 없어. 네. 이 표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봤어요? 네. 자,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과 아담을 지으신 것과 또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지정하셨는지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 과정이 나타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면 곤란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단의 종되어서 세상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근데 안 그래요. 이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나는 이만치 노력하니까 너희는 요것만큼만 해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거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그 해야 되는 그 속죄제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정결하게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정결해라.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는 이게 갑자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뛰쳐나왔는데 그때부터 군대라고 부르시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훈련 과정. 그죠? 그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재미있는 건 이거는 구약의 교회론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완전히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에베소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같이 읽어주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교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보여준다면 그 신약의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교회로서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 이기는 장이죠. 예. 어떻게 승리를 얻고 승리를 누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룻기 이게 또 순서대로 안 해놨구나 내가 깜빡했습니다. 룻기는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게 전부 아니 룻기 아니죠. 맞다. 룻기 이 순서대로 점검 안 해. 갑자기 제가 헷갈렸습니다. 룻기는 이제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재밌게 이건 정말 재밌어요. 드라마틱하잖아요. 스토리가. 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룻은 그 다른 지방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회에 결코 드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외를 두신 하나님의 법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는지 은혜를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 다 사무엘이 쓰신 거죠. 근데 사무엘 상은 두 선지자를 비교합니다.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하는 두 왕을 비교를 합니다. 예, 사울과 다윗. 그래서 다윗은 재밌죠. 보면은 제일 잘하는 왕 같은데 제일 잘하는 왕이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스탠다드는 보통의 스탠다드잖아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최상의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최상의 스탠다드 예수님을 들이대십니다. 다행인 건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셔서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뭐 당연히 절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거기까지. 그리고 자, 열왕기 상하 이거는 그 왕국에서 쓴 역사책이에요.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 그거 저기 궁전에서 사서들이 막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서기관들이 궁전에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어요. 예, 이거는 그 입장이 달라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 열왕기하고 보면은 왕들의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분이 나중에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쓰신 거라 조금 그 순서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열왕기하고 비교를 하면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 지나온 그 역사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발음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에스라 이게 역대 상하기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가 그 삶을 살기로 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의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재밌는 거는 에스더가 먼저예요. 시대상으로는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습니다. 역사상으로는. 그런데 에스더가 뒤로 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스더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쓰고 느헤미야는 다시 세우는 것, 즉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기상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에스더서는 사실 그 사람이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욥기는 이거는 재밌는 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노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긴 노래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남아 있었는지 난 그게 제일 신기해. 무지 길잖아요. 근데 보니까 노래니까 계속 가능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 역사도 다 노래로,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보면 노래로 많이 남겨진 글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릭 신화도 보면은 다 노래로 남겨진 거잖아요. 무슨 시나 노래로 남겨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책처럼 쫙 있는 거는 그 기록이 없어지면 못 찾아요. 근데 노래로 남아있는 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뇌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거 사실 다 노래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시다 그러는데 시가 아니라 이거 다 노래입니다.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 이런 거 다 수록해 놓은 그거예요. 네, 근데 곡은 어떤지 몰라. 왜냐면 악보가 남아 있잖아. 그리고 잠언은 이제 솔로몬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대부분 다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이 잠언의 특징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다 맞는 소리고 다 옳은 소리고 다 대단한 소리인데 지나놓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갖고 이거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이것도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이게 참 지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 아가서는 되게 특이한 성경입니다. 뭐냐면 되게 야한 얘기가 많아요. 예. 왜 이렇게 야하고 은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주님과 교회의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처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면 어머 뭐 이런 게 나와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솔로몬이 실제로 이 여자를 사랑했다면 결혼은 했을까? 되게 궁금해져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공주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뭐 결혼한 여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랑 과연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솔로몬은 불확실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쓰신 거죠. 근데 이 예언서의 어려움은 이 초점이 다중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과 또 앞으로의 돌아올 일과 예언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멀리 예수님 모심과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까지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게 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잖아요. 예언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되게 어떨 때는 이렇게 놀라워요. 저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되게 궁금해. 목사만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아닐 텐데 가끔 좀 부러워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창세기부터 들어갈 건데 이 창세기가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스토리예요. 창세기는 처음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로 딱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늘의 얘기는 싹 없어져요. 땅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 얘기로 나와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그래서 또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있잖아요. 이렇게 더한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그 자손들이 또 어떻게 죄를 짓는가.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가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지만 나머지는 싹 다 물에다 잠겨버리시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지. 지금보다 더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궁금해.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했나? 근데 우리는 지금 불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심판이 나요? 불심판이 나요? 전 둘 다 별로지만 고르자면 나는 안 고르고 싶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지. 절대로 이 불족을 견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사역을 보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에는 그 요셉으로 끝나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정말로 그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동안 또 같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어. 죽어서까지.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 거기다 묻죠.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것까지 일관되게 참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시면 처음에는 너무 철부지 어린애 같은 그런 실수를 하는 데에 비해서 이 30대부터 얼마나 이렇게 재밌죠. 예수님도 30대, 요셉도 30대.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삶이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또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미래의 신분을 위하여 이렇게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만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니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까지. 여기 1, 2, 3절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다 피리어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말라기 끝나는데 피리어드가 있대요. 피리어드는 딱 2개. 재밌죠? 근데 우리 한글은 재밌어요. 피리어드가 없어요. 굉장히 히브리 성경하고 닮은 데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희한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죠? 창조하신 사역.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 있는 게 어떤?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예, 이 끝이에요. 피부에 끝난 얘기야.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 마침표. 예. 그죠? 응. 결론이 지어서. 예. 왜냐하면 땅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한 권이 다 들어갔어. 66권이잖아요. 한 권 얘기, 땅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하늘 얘기 가면 이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하늘이 몇 겹인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3층 하늘까지 갔대나요? 예, 3층 천까지 갔대. 그러면 그 몇 층이 더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얘기하시려면은
이게 보통 책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읽는다 안 읽는다 이것도 못 읽겠다 그러는데 그걸 언제 읽겠어, 그죠? 나도 못 읽어요.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모질라다 그러는데 어떻게 읽고 그만 읽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주님께 같이 가서 이 육신에 갇혀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때 깨달아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불가능한 얘기. 이 땅에선 이것도 다 못해. 이것도 너무 많아. 이것도 맨날 잊어먹고 못 깨닫고 막 그러잖아요. 깨닫는 것도 또 잊어버려. 재밌어. 네, 잊어버려. 네. 계속 들어야 돼. 네, 맞아요. 어린애들이 딱 볼 때 간단쟁이들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없어져서 1분이면 기억을 못 한대요. 네, 근데 그 나이가 들면 또 비슷해지잖아요. 맞아. 좀 전에 있었던 거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고 안경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지거든요. 애하고 나이 든 때하고. 근데 이 중간은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야. 어른들 눈에 보면 이 중간에 하는 짓들이 다 이상하게 아이고 저 헛짓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이. 언제 벗어난다?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다. 그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나이 먹어서 이거 정말 아유 이제는 못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라도 있지. 예. 젊은 사람들은 암기력이 좋은 것 뿐이지 절대 그건 지식과 지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암기력이 좋은 건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직장 잡는 데 도움이 될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땅이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딱 보여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비었다는 얘기죠. 흑암이 깊음, 깜깜하다. 이거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거예요. 섞여 있고 비어 있고 깜깜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영 혼돈된 상태다. 이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비어 있다. 텅 빈 것 같아. 우울해. 이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우울은 할 수 있어요. 사실 몸이 좀 막 꾸리꾸리해도 사람은 몸이 좀 이러니까 괜히 마음도 따라가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배고픈데 인생이 너무 편안한 사람 없어요. 그죠? 막 추운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 상태가 있는 거하고 내가 마음이 공허한 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울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추울 수 있어요. 더울 수 있어요. 그럼 또 불평도 나오잖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공허한 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분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혜와 분별력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를 이모셔널한 걸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정신적인 것까지 갖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이모셔널한 건 이모셔널한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몸이 그렇고 이모션이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네.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 있다 나와가지고 한 번도 몸이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온천지가 아픈데 투성해요. 네, 심장도 안 쳤지, 척추에도 한 3군데 지금 문제가 있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거는 없애버리세요. 아파서 하나님을 사랑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집도 없잖아요. 차 하나 생겼어. 그것도 지금 애들이 갖고 있어. 저보다 가난한 사람은 이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매일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뭐죠? 예,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신대요. 이 운행이라는 게 그 한글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운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운행이 아니라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언제까지? 생명이 나올 만할 때까지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절이 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이 가라사대 여기가 중요해요. 예,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에 결단코 말씀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창조 사역에 예수님 없이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쭉 보면은 전부 가라사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그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시작에는 예수님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뒤로 가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서로를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어딘가 서포트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일리 있는 말은 진리 앞에서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리는 일리 있는 말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맞는 말이 진리인 거예요. 예, 세월이 지나도 장소를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맞는 말, 옳은 말,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일리 있는 말은 시대가 변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변하면 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건이 상당히 그렇잖아요. 미국은 또 한국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지만 우리가 이 무슬람권으로 가면 여건이 영 형편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가 플라톤이 그랬던가 생각이 잘 안 나지. 옛날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상 전집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 놀라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노예는 하찮고 여자는 열등하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열받았어요. 아니 지도 엄마가 있는데 어디 열등하다고 함부로 말을 할까. 그죠? 엄마가 다 가르쳐줬잖아. 먹는 거, 걷는 거, 그죠? 기저귀 가는 거, 오줌 싸는 거, 똥 싸는 거 다 엄마가 가르쳐줬을 텐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여자는 열등하다 말을 하고. 그런데 또 천자라고 자기는 철학자라고 또 그걸 글로 남겼어. 세상에.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근데 재미있는 건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빛이 안 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정말 놀랍기 때문에 어느 것도 그 앞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엄청 늦게 가요. 왜 그러세요? 시간이 엄청 늦게 가. 아 시간이 빨리 가면 아직 할 거 많은데 시간이 끝나버렸네 이러는데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시간이 안 가. 맨날 요것만 간단히 너무 요것만 간단히 해서 딸인데. 근데 이건 사실은 짧지만 내용이 깊어요. 예, 집에, 맞아요. 집에 가서 또 뭐, 묵상하고. 예. 앞으로 이렇게 쭉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앞으로는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 성경책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구약의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오경이 참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창세기는 재밌게 읽어. 출애굽기도 나름 재밌어. 막 기적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레위기쯤 가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레위기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러다 이제 민수기 가면 레위기 간신히 지나간 사람 민수기 읽으면서 아유 그랬는데 신명기 가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 거기서 또 사람들이 포기를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민수기는 일기처럼 돼 있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 민수기는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애들은 처음에 있을 때 못 들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받기 전에 그 마지막 당부예요.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죠. 그 신명기가 그래서 긴 거예요. 거의 민수기하고 막 삐까삐까 하잖아요. 기장이. 근데 그게 사실은 하루나 이틀에 이루어진 얘기거든요. 쫙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셔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와 길다 이러는데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마지막 가는 길에 당부를 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어. 얼마나 막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겠어. 어린애를 물가에 내는 것처럼 이젠 나도 옆에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 모세가요 처음에는 막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여서 막 기운차고 막 이럴 적에는 얼마나 기운이 좋았는지 한 대 때려서 사람을 죽여서 이게 한 대 때려서 죽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주먹 한 대인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기운이 좋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쫓겨나죠. 40에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는 80이 될 때까지 양만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때쯤에 이제 이 모세 할아버지도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나이 80에 내가 뭘 하겠어. 딴 사람 찾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투덜투덜 하는 거를 다 들어주십니다. 재밌어. 아니 그러려면 40에 짱짱할 때 나타나셔서 해주실 것이지 왜 아무 힘도 없는 80에.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요. 사람이 내 힘이 좋을 적에는 하나님한테 안 들어요. 사도 바울도 맨날 성령님하고 싸우잖아. 일로 가라 근데 글로 안 가가지고 결국 꿈에서 보여주고 그죠? 예. 사람이 그래요. 고집이 세. 말을 안 들어.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먹 한 방에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그 혈기왕성한 모세한테 어떻게 60만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그때 또 왕족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관세와 노예를 어떻게 관세도 이해를 해. 많고.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빠지고 또 연약하여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나이에요. 갈렙도 그러죠. 나이 70인가 80인가 그쵸? 그때 막 싸워서 다 이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탓을 하면 안 돼.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예외적인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아브라함 뭐요? 나이 100살에 아버지가 됐어. 짱짱할 때는 아버지가 못 됐는데 하나 있긴 했었구나. 그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여자 뭔가 없어. 난 게 하가라고 해서 나왔죠.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거봐 이 기운 있을 때 꼭 땅국리를 한다니까. 땅국리를 해요 사람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땅국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인내 하나님 완전히 인내 하나님이 어떤 인내를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뭐 내가 뭘 하겠는가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상태. 그게 우리예요. 자, 그렇게 제가 왜 모세 할아버지 얘기를 했죠? 아, 신명기. 그러니까 그 신명기까지 그렇게 쭉 읽고 나면 그게 이렇게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 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해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모세 오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 맨날 나보고 너무 짧게 끝낸다고. 감사합니다. 원래 용건만 간단히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해야지.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예. 그리고 저는 한국에 갔다 와서 지금 다 싸셨어요? 지금도 싸고 있어요. 아니 한 달인데. 그러게요. 한 달인데 예, 한국만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더운 데 갔다가 뭐 또 그러니까 내가 다 이게 걱정이 돼. 예, 옷을 뭘 여러 것도 다 챙겨가고 해야 되니까 심란해요. 그게 문제예요. 돈이 세서 했지. 그러니까 한국 가실 적에는 뭘 챙기지 마. 한국서 사시면 돼. 근데요. 그다음부터 근데요. 예, 그렇게 한국 말하기가 사서 힘든 게 요즘 한국 물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속옷이니 뭐니 거기서 사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야 돼. 맞아요. 저도 많이 여행 다녀봤잖아요. 우리 작년 진짜 많이 다녔어. 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는 안 다녀봤지. 저는. 목사님의 페이스에는 그게 안 돼요. 아, 그리고 목사님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산다 살 새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그럼 사모님 사모님 막 전화를 해놔. 친정에다 전화를 해놓고 뭐 돈은 우리 목사님 다 갖고 있어요. 아 진짜. 왜냐면은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가서 이제 선교 헌금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용돈을 많이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예,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요 자기 몸을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주변을 별로 그렇게 잘 살펴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첫날 알았어요. 왜냐? 우리 목사님 차가 네,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 차가 굉장히 옛날 차, 링컨 차였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 건. 옛날 거는 또 8기통짜리잖아요. 크다란 거. 예. 기름을 막 마시는 차. 근데 이게 까만색인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세차를 안 해서. 회색인 줄 알았어요. 까만색이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세차를 하고 왔는데 차가 달라. 그죠? 그리고 차가 이 천장에 이게 그 천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차는 그게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 내 머리에 닿지 않도록. 차에 대해서 남자는 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막 와이프는 뭘 입었는지 몰라도 차는 열심히 닦고 막 차가 뭐 어디가 이상하면 금방 알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 이렇게 옷이 걸리면 걸렸냐고 돌아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봐. 그냥 가. 그래서 찢어져.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돌보는 일에는 영 재미예요. 그래서 시집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별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 없이 살아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건 쓰러졌을 때였어. 내가 기대를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때는 하나님한테 좀 따졌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애넷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살려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재밌는 거는 그전에는 조금 때때로 조심하는 것 같더니 쓰러졌다 일어나니까 조심을 안 해.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할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더 해. 쓰러졌다 일어나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더 해. 예, 더 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그 녹슬어 죽는 게 아니라 달아서 죽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요. 당신은 소원 성취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디 가면 맨날 헬기 타보자고 맨날 그랬거든요. 난 헬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운행 수단이에요. 그리고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요. 예. 비행기 사고보다 헬리콥터 사고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타고 싶으면 혼자 타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2년 전에 여기 터졌을 때 헬리콥터 탔잖아요. 소원성 돼서 좋겠네. 네, 그래서 소원성 돼서 좋겠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묶여서 가느라고 하나도 못 봤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아주 마음이 안 놓여요. 근데 못 따라갔다니겠어 내가 다. 그래서 한 군데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서 길동무를 지금 알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동철 목사님하고 아마 같이 다니게 될 건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혼자 다니지 않게. 혼자 다니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안 놓여요. 그 성질에 뭐하고 다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또 여행 가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목사님이 저하고 말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뭐 지나가는 사람 막 붙들고 예수님 얘기하느라고. 나는 이게 신혼여행 맞나? 전도여행 온 것 같았어. 근데 예.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 아니요. 설교날 말 안 해. 왜냐? 집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구나. 네, 말 안 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말을 안 해. 대신에 한 번 얘기한 걸 두 번 하게 만들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집에 없는 게 우리는 제일 좋아요. 아니 남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왜 당신은 맨날 집에서 그게 너무 힘들어. 애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애들이고 저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계시면 막 집이 아니야. 집이 직장 같아.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예, 개선 업무 중 맞아. 자는 시간에도 업무 중. 부르면 나가야 돼. 막. 예,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힘들어. 근데 뭐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나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예, 잠잘 시간에도 가정에서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쓰러졌지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 마음이 급해요. 네,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럽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마음이 더럽고 그래서 어쩔 적에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 저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싶은데 본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이 걸리면 뭔지 자기를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일이 잘 되지. 급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물론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역자로서는 나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막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인지라
내가 볼 때 사도 바울 성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 오죽하면 바나바하고 싸워갖고 갈라졌겠어.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교회에서 반대하는데 양쪽을 다 구슬려서 데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놀라운 은인인데 또 싸워. 그것도 바나바 조카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확 싸워가지고 찢어져.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맞습니다. 영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이렇게 뭉쳐다니지 않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뜨려서 이렇게 말씀이, 복음이 쭉 전파되길 원하지 이렇게 뭉쳐있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를 섞는 것처럼, 양들 사이에 염소를 왜 섞죠? 양들이요 잘 뭉쳐요. 지들끼리. 그러다가 털이 엉킨대. 그럼 못 떨어진대. 그러다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 사이에 염소를 기르는 거예요. 네. 그 염소 들이받잖아요. 자꾸 흩어뜨려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보는 사람마다 부딪혀. 그러면은 아, 저 사람도 교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게 놔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있지?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 저 사람이 염성갑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필요해서 놔둔 거예요. 우리 교회 염소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럼 뭐 들어오겠지 염소가 또. 그럼 새로 오신 분 반가워하세요. 아, 우리 교회 드디어 필요한 염소가 왔어. 막 이래갖고 반가워하시고 잘해주시면 또 염소가 양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또한 이렇게 그 말씀으로 함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뜨거우신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날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길 원하나이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용사로 부르셨사오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나한테 부탁해서 뒷부분은 잘라달라고 그래야지 안 되겠어. 너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넣었지. 내가 매일 기쁘게 약간 뭐 빼라고 이렇게 정현희 집사님 위에서 지금 이름 예배 드리시고 가셔야 된다고? 네, 오늘 집에 일이 있대요. 그래서 박 집사님하고 지금 위에서 예배 드리고 계셔요. 박은숙 집사님 참석자 본인만 안 그 이제 왜 놀러 갔을 때 자기만 빼놓고 세우고 이름이 아이아이아이.